욥기 31장에 이르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무죄합니다 항변하는 욥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총 세어보니 10가지의 죄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그것에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제 4가지였는데요. 탐욕, 하나님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습니까? 허위와 속임수와 이것에 나는 무관합니다. 또 간음, 또 남종과 여종에 대한 학대, 가난한 자에 대한 외면. 이 4가지 죄목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난 무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31장 2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젠 좀 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죄악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먼저 하나님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가지를 쭉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욥의 참 귀한 모습이 나에게도 닮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물질 숭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욱 사랑한 것에 대해서 나는 관계없습니다. 나는 물질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이러한 해석과 정죄에 대해서 나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반박하는 욥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물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물신, 만문신, 물질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더 쉽게 휩쓸리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내가 기뻐했다면, 내가 뭔가 많이 얻어서 기뻐했다면 그것은 나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26절과 27절 보세요. 만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보세요. 내가 재물의 풍부함과 그리고 손으로 얻는 것이 많았다. 그러면서 만일 해가 빛남과 발이 밝게 뜨는 것을 바라보고 27절에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서 내 손에 입을 맞추었다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일월성신, 해와 달과 그리고 별을 숭배할 때마다 해와 달에게 또 별에게 손으로 이렇게 손신용을 하면서 입을 맞추는 것 같은 비슷한 행위가 바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었다고 크리스토퍼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손을 이렇게 모습,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지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입을 맞추어서 그 해를 향하여서, 별을 향하여서, 아니면 나의 입을 맞추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것들을 섬겼다. 왜 섬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그렇게 기도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예배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또 예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실망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위로하셨던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엘리야 걱정하지 마, 지금 너 혼자라고 생각해? 아니야, 너처럼 그렇게 신앙을 지킨 자가 무려 숨겨진 7,000명이 있는데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입맞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특별히 물질에 우리가 입 맞추며 그것에 섬기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진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과 30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죠. 나는 원수가, 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는 즐거워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원수의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선대한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말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원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수 있으세요? 원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 쳐다보기 싫은 사람, 뭐 이런 말 하죠.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사람. 근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혹 내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 가까이 있는지도 몰라요. 목사가 내 쓰러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그렇게 내가 불편하고 참 싫은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나는 원수를 사랑했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무관심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은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귀한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이건 도전이에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 이건 도전인 것 같습니다. 이 도전에 여러분들 함께 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그네를 선대하였습니다. 나그네를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매일 성경이 참 좋은 것은요, 옆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참 잘 되어져 있어요. 매일 성경의 해석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자인가 보았더니요, 나를 먼저 아버지 집으로 환대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아는 자, 탕자의 경험이 있는 자가, 다시 말해서 돌봄을 받은 자가 돌볼 줄 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나그네를 돌볼 수 있느냐? 그렇게 내가 돌봄을 받아본 자, 특별히 내가 나그네 되어서 내가 탕자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셨어요. 환대해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자가 진실로 나그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나그네에 대한 돌보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죄악과 악행에 대하여서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참 많이 숨기고 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조정민 목사님의 강의 속에서 제가 이런 말 들었는데요. 부부지간의 말입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아내가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 남편들 괜찮으세요? 또 아내들이요, 남편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쭉 보고 카톡의 내용들을 쭉 보는 것들에 대해서 아내들이요, 괜찮으세요? 목사님,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숨기지 않는 것, 봐도 괜찮은 것, 부끄럽지 않은 것.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했던 그 검색 항목들이 쭉 다 뜨는 거 아세요? 그거 모르시고서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검색했는지가 검색 기록이 쫙 다 뜹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이 공개되는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나의 잘못을 잘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큰 사람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진짜 큰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큰 사람이에요. 조금 맥락이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때로는 선생님의 그 말씀이, 어른의 그 한마디가 인생의 명언, 교훈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진영아,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나 질문해.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은 기억이 나요. 그렇게 뭔가를 물어보면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해도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받은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 지금도요,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께, 장로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명언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한마디가 나에게 참 인생의 교훈 지침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맞아, 무슨 일들을 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귀한 지침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말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 사람의 말도 이렇게 우리 인생에 큰 어떤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더 남아있는데요, 6번째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고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소를 누가 할까요? 특별히 우리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띄워주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는다. 사탄의 정죄가 무효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그렇구나, 나는 죄를 지어도 정죄함이 없네,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실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기도 해요. 또 넘어지기도 해요. 정죄당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오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도 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세요.
모든 것들이 합력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참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았더니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그것이 나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시 해봐, 좋은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봐. 우리 권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죠? 다시 힘을 줄게, 다시 기회를 줄게, 다시 자리를 줄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볼까? 이번에는 싸울 수 있어. 자, 넘어졌던 거 기억하고 쓰러졌던 거 기억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싸워볼까? 다시 한번 이겨볼까? 그치? 되지? 아, 그렇게 이기는 거지, 맞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모든 것이,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마귀의 정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8절과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에 대하여서 성실함으로 감당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해요. 40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악을 뿌렸으면 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악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선을 뿌리면 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선을 거둘 수밖에 없다. 악을 뿌렸어.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 나는 보리를 뿌렸지만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거, 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근데 나는 실수한 게 아니거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거든. 근데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 나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마. 그렇게 지금 그는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악을 뿌리면 악을 뿌렸기 때문에 악을 거둘 수밖에 없는데 반대말도 되는 거잖아요. 선을 뿌렸으면 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선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이치예요.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죠? 악의 씨앗을 뿌린 적이 없는데 고난이 찾아왔고, 선의 씨앗을 뿌렸는데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통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욥, 왜 그것만 생각해? 왜 그것만 생각하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가 어떤 선을 심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막내 아이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얼만큼까지 회개를 할 수 있을까? 막내야,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정말로 완전히 정확하게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회개가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회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세요? 완벽하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가 나의 모든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그것들을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하게 회개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 내가 청결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욥의 6가지 행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원수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고, 연약한 자 나그네를 돌보았고, 악행에 대해서 숨김없이 온전했으며, 또 누군가 고소하겠다고 달려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두렵지 않았고, 일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대했던 그 모든 것에 참으로 덕스러운 삶에, 아름다운 삶에 우리는 박수를 보내고 갈채를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욥의 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욥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참 진짜 애썼어요. 저 힘들었잖아요. 하나님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고백의 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주여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라 라고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사가 아니에요. 누구 대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대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 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한 것뿐이외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2분에 걸쳐서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40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말이 그치니라. 40절 쫙 10가지를, 정말 마지막 항변입니다. 쫙 이야기한 뒤에 말이 그쳤어요. 여러분 경청해 보세요. 우리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라고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이게 사람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말하지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못할 말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투정도, 때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못된 말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든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욥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욥이 말을 계속했습니까? 그쳤습니까? 그쳤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욥기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지금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31장까지 길게 달려오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욥이 말이 그칠 때까지 들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욥과 논쟁하지 않은 하나님. 사람들은 논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다 들어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자꾸만 답을 주려고 하는데, 답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답을 필요하면 답을 줘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이 그칠 때까지 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경청의 능력이에요. 말을 들어주고 말하는 거 뚝뚝 자르지 않고 말하는 거 가로막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으로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욥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욥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욥의 미숙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욥은요, 자신이 의로워서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어제 4가지, 오늘 6가지, 10가지를 포함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었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아름다운 일들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이 무엇인가 탁월함이 있어서, 선에서 그에게 있어서의 온전함이 있어서 그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이 있어요. 욥기 1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욥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My servant,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종 삼으셨어요? 아니면 욥이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종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자원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종 삼아 주셨어요. 종이라고 하니까 별로 그 어감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의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란,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 이것이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어요.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어요. 허용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그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10가지 아름다운 행실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니까요. 그가 이렇게 10가지 모든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원천은 욥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다. 이제 욥이 졸업할 때가 되어진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한 것 같았는데, 내 열심으로 한 것 같았는데, 또 어제 말씀에, 엊그제 말씀에 의한다면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제 욥에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3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실까요?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부끄럽지 않은 삶 되게 하옵소서. 또 더 나아가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더 감당하지, 내가 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손해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선을 행한 뒤에도 우리는 내가 참 힘들었다, 내가 진짜 했었어. 우리가 지금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2023년도 이제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23년 동안 우리 임원들,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남성교회 회원들 얼마나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선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 왜다 고백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 이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겁니다. 이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모여서
주님을 노래해. 나의 삶 그리고 당신의 삶 같은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됨을 느끼고 우리에게 향한 당신의 사랑이 채워짐을 느끼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우리 교회 되어 주를 향해 고백하니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곳에서